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성서란 뭐냐? 우리 그리거에서는 다 비블리아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여기서 책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히브리어로도 보면은 하세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책이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 보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성경을 우리 이제 라틴어로다가 테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계약, 합의, 조약, 언약, 그 다음에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면 이것은 옛날 오래된 약속,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구약에서 최고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에 있는 성경 다 없애버리고 한 구절만 남기라면 어떤 구절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습니다. 창세기 예? 1장 1절이지 뭐. 창세기 1장 1절. 예. 창세기 3장 15절. 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신약에서는 한 구절 남으면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구약은 다 없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15, 16. 딱 요 두 절만 남으면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또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3장 15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는 언약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가지고 그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약에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약속이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언약이 왔는데 그 언약이 말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언약이 바로 신약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 성경은요, 2019년 말로 현재 7,359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는 것이 69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만 번역된 것이 1,542개고요. 일부 쪽복음으로 이게 일부만 번역된 게 1,159개가 번역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59억 명이 성경 전설을 갖고 있게 되었고요. 7억 9,300만 명이 신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억 6,300만 명이 일부 부분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땅에 15억 명이 총 3,964개 언어 성경이 없어요. 네, 여기 이제 성경이 그러면 언어를 이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를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들 중에는 소수 민족들 몇백 명 아니면 몇십 명 어떤 데는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들 언어 가운데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주는 것을 원하는 듯도 있지만 아직 원치 않는 그런 종족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작은 소수 사람들이고, 우린 지금까지 언어가, 글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잘 살아왔습니다 하고 아예 그냥 글자 배우는 걸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할 땅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라고, 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을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손으로 더듬어서 참는 것은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과학을. 하나님을 손으로 찾겠다고 만든 게 과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손으로 찾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계속 공부한 것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저기 뭐 산을 보니까 아주 그 이상한 구름이 떠 있고 모든 걸 보니까 이런 그 두려움, 공포, 뭐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또 바다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종교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랬고, 또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고, 또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찾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셔서 보여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거든요. 이 빌립이 그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좋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찾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20장 31절에 요한복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의 그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한 모든 성경, 그 구약이죠. 그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고 계속하여 기록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돌보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그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 현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며 인간은 뭐예요? 오직 기록한 기록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우리가 내 지식을 가지고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여기다 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로 얘기들 할 수 있겠지만 첫째로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거 하나의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려 있어요. 마치 뭐가 되냐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목이 말라서 죽었대요.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홍수처럼 밀려오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기근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전부 다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수는 1189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읽기 시작을 하면요, 얼만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을 읽으면 3년 동안 읽게 돼요. 3년 동안. 하루에 한 장씩을 읽으면. 근데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한 달이면 읽어요. 한 달에. 그리고 20장씩을 읽으면 2달 동안에 읽겠죠. 그래서 마음만 먹고 읽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책명을 이렇게 다 좀 외워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한 건 그래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한 구절씩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이제 다윗이 얘기했는데, 우리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게 듣잖아요. 들으면 그 들은 말들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뭉쳐져요. 집을 짓단 말이에요.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만들어 점점 이 생각이 커져 우리 온몸이 퍼지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죠.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쁜 것을 들으면 나쁜 것이 만들어져서 나쁜 것이 나오게 되고, 좋은 선한 것을 들으면 그 선한 것이 쌓여서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들으면 나쁜 믿음이 생기고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내가 자꾸 들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선한 믿음이 생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약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BC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538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333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세우면서 히라보를 사용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히라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사라져버리고 아람어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250년에 72명의 학자들이 각 지파에서 6명씩 선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72일간 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거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이 사해사본은 BC 100년경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 사해사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성경은 BC 1000년경에 쓰이신 레닌그라드 히브리어 사본으로 우리가 지금 번역돼서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삼분법
있고요. 5분법이 있어요. 3분법.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3분법을 쓰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을 3분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그렇죠?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5분법을 쓰죠. 율법서, 이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를 또 나눠서 대연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눠서 5분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우리 복음서, 역사서, 서신, 예언서. 그런데 서신을 둘로 나누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서 5분법으로 우리는 지금 쓰고 있죠. 또 바울 서신은 이제 일반 서신, 공동 서신, 목회 서신, 옥중 서신, 교리 서신 이렇게 해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중심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이고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언약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대충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는 도표를 보면 여기 이제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이 이제 율법서 5권이고요. 요 5권과 비교해서 신약과 짝을 맞춘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으로 이렇게 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모세 오경은 타락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전체가 다. 이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도 역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짝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 여기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 후 시대 이렇게 해서 역사서 12권이 있는데 이 역사서는 사도행전과 신약에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역사서거든요. 살아가는 모습,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역사서거든요. 신약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로 가요? 교회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서가 있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는데 5권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서신이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서신이나 또 시가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생활하며 걸어가는데 이들이 걸어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 가득 차 있거든요.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욥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여기 시편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또 삶의 지혜, 인생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기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신은 또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또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자 선지서는 뭐냐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짝을 맞추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왜 짝을 여기 맞냐면 이 선지서는 자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가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희노애락이 있죠. 근데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거죠.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예, 이 목적지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목적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죠? 구약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요? 가나안으로. 하나 가나안. 신약은요? 새 하늘 벗을 땅. 천국이죠. 천국. 예. 우린 전부 다 장소만 얘기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예, 진정한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목적지가 오실 메시아, 예, 신약의 목적지는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예언을 했고, 또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지, 신약과 구약의 목적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전부 다 이게 예언 속에 계신 그리스도, 시가 속에 계신 그리스도, 역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 묵시 속에 계신 그리스도, 성도 속에 계신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전체의 성경의 중심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예,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사복음서는 죄악으로 죽어야 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애환,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계시로운 교회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성도는 메시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 뭐 하는 거예요? 혼인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혼인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예, 통치. 또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예,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예,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물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보면 뭐 그냥 황금 보석 꾸민 집, 생명수 강이 있고 12가실이 열리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 기와집이 있고 뭐 빌딩이 있고. 예,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개화집이 있었고 뭐 초가집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빌딩이 있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변화가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 하늘나라에서 금은 보석이 무슨 필요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이 육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 그리고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영광스러웠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사랑만 있는 곳이다. 근데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시간마다 새로운 그런 나라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시대별로 엮어본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자,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욥기서 이건 세계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기원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역대상하도 있겠죠.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고요. 분열된 왕국과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쓴 것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를 대비해서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가 포로 시대에 있었고요. 귀한 시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말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도 이제 열왕기상하고 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열왕기상하는 말하면 실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같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이건 에스라가 기록했기 때문에 전통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서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기록했냐?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족보를 기록하는 거죠. 족보. 그 역대상 보면 전부 족보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때까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역사의 전통을 우리 유다의 민족이 가지고 있다. 남조 유다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역대하로 이어져 가면서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예, 역대하, 남조 유다에 대한 역사를 쭉 하다가 해서 그것을 받아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이어져 가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은 하나님의 선민의 그 전통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신약성서는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가 있고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역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제 사실은 서신보다도 후대 기록입니다. 이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는데 이 바울 서신은 60년대에 기록되었고 복음서는 70년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순서적으로 보면 서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여러 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길들이 있습니다. 해변길, 왕의 길, 또 광야길, 족장의 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산지에 대한 지형에 대해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지명들이 기록된 이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은 그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낮은 지역이죠. 이게 평원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요쪽 지역에 가서는 이제 얕은 산악지대, 그리고 다시 골짜기에 내려가고 다시 높은 이 산지가 제일 높은 산지들이고 주로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들은 다 이 높은 산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내려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산지에서부터 아래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 엠마로 내려가는 길,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내려가면 요단강이 되어지고요. 여메바다 이쪽으로 와서는 이제 에돔과 암몬과 이런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여기는 아주 깊은 수렁과 골짜기가 있는 그런 골짜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지리학 시간에 많이들 배우셨을 테니까요. 자, 우리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줄어졌네요.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 대충 뭐 학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4035년 여기부터 이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노아 홍수가 2519년에 이루어지고 바벨탑 사건 2417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2091년입니다. 자, 이어서 위쪽에 보면 노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창세기가 기록되었고, 여기 아브라함과 가나안 시대의 욥기가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 이런 삶이고, 그 다음에 1500년대 이후에 1400년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다가 사사 시대로 들어가죠. 1390년. 그리고 사무엘이 이어서 이제는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게 이제 1103년. 그리고 다윗 통치가 1010년으로서 이 당시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만들어지고 사사 시대의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다윗 왕 시대에는 사무엘 상하가 만들어지고요. 다윗 왕 시대를 오면서 시편이 만들어지고 역대상의 기록이 여기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가 이제 한눈에 보기에 좀 괜찮죠?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네요. 예. 그래서 위에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 그 다음 밑에는 성경 기록된 연대를 이렇게 표시해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이주해서 1870년, 애굽의 생활은 430년간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뭐 너무 많이 갔네. 이거 6시간 만에 끝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되면 1부, 2부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창조, 타락,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우주와 세상, 인류, 죄,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모든 전반적인 4대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4대 족장의 이야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대 사건이라고 하면 천지창조, 1장과 2장, 인류 타락, 3장과 5장, 그리고 홍수 사건, 그리고 6장에서 10장까지, 그 다음 바벨탑 사건이 4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대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창세기를 요약을 하면 1장부터 2장까지 천지창조, 아담의 타락 3장, 가인의 타락 4장, 인류 타락 5장, 심판은 6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인종의 분류, 그래서 바벨탑까지 11장, 그다음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마지막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장 과 2장은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기 이전에 기록된 책이죠. 그리고 3장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후의 역사이고요. 4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 이게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범세계적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서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11장까지 있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뻗어 나오는 것이 12장에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선미 이스라엘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기록으로 가고, 그다음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 25장에서부터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조 1장에서 2장인데 서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됐어요? 그럼 태초라고 하는 의미가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와 어떻다고 그러죠? 같아요, 틀립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예. 이게 이 태초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같은 게 태초라고 썼거든요. 창세기 1장 태초, 요한복음도 1장 태초 그랬는데 일본 성경이나 중국 성경에 보면 이 태초의 창세기의 태초를 시초라고 그래. 시초. 이제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은 1절에 있는 것은 태초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태초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유시간적인 첫 시간, 이제부터 시간이 딱딱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되는 거죠. 시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 요게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혼 속의 한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있는 시간이 없는 그 존재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죠.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시초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영혼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영혼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시고 계실까? 우리 이제 그거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기 전날 저녁에 기도하신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 전에, 그럼 뭐예요? 영원 세계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뭘 가졌죠? 영화로웠다고 그랬죠? 예, 영화롭다. 예, 독사, 영화롭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로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 영화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찾아봤더니요. 17장 24절에 그 답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뭐 했어요? 사랑하시고. 예, 사랑하셨죠. 이 사랑한 것이 내게 주신 나의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이에요. 이 영광과 여기 5절의 영화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어떤 게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영화로운 상태죠. 영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사랑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영화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믿는 자들이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어떻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했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나라,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삼태극 그림이 있죠. 이게 삼태극. 이 삼태극을 우리는 또 귀신의 표시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삼위일체 그림입니다. 삼위일체. 서양에서는 삼각형을 그리고 삼위일체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합당치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삼태극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근데 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운행이 뭐냐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삼위일체께서 지금 운행하시는데 여기에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근데 이것을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영화로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삼태극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서는 최고예요. 어떤 것도 이거 따라갈 수 없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 들어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뭐 하나님 어떤 분이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어떻다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래 나중에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변호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 그래서 물질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발명했다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가 있는 겁니다. 자, 1장 2절에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그랬는데 이는 하늘의 영적 전쟁을 나타낸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불의와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때문에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가 됐다. 하나님은 1절에 창조를 해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혼돈케 만들어준 이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가 있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출현을 여기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이것은 창조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뿐이지 이런 것 때문에 혼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하여튼 공허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과 어둠은 분리되어서 혼돈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혼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실 뿐이에요. 항상 혼돈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운행한다라는 말이 왜 사랑이냐고 그러냐면 이 운행한다는 표현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서 그를 엎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태가 운행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지 진정한 여기에 중심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운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운행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와 땅, 그리고 각종 식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니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러 가지로 나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표현됐어요. 이게 만물이잖아요. 그죠? 이 만물, 나무나 하늘의 별이나 달과 모든 것들이
말씀하니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 말씀이 사람을 입고 왔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 하나가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 속에서 살다가 말씀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걸 깨닫는 것이 말씀 먹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창조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었어요. 그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전부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자, 만드셨는데 요것이 전부 다 짝을 이뤘어요. 다 짝을 이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 그래서 이걸 다 만드셨는데 보세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죠. 그러면 네 번째 날은 빛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같아요. 짝이 맞아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늘에 새를 만들어 놓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었고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짝을 만들어서 맞춰서 만든 것이 6일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그 인간 창조는 모든 만물의 창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1장 26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